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신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다른 편지고요.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14절은 그래서 작별 인사, 그러니까 편지인의 마지막 부분에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를 많이 본 적 있죠. 배너라든가 쿠어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로마 황제가 우리 초대 교회 교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전도를 해서 그곳에 교회를 만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로마에 전도한 것은 바울 사도가 50년대, 60년대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20년 정도 지난 후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로마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후, 그러니까 기원 후 주후 50년에서 60년 정도의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황제들에서, 로마 황제들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성전을, 황제 숭배 성전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이제 피해가죠. 여러분 베너나 코바디스 도미오 그 영화를 볼 때 참 많은 핍박을 받았죠.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엄청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도망친 것처럼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변방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러 동네, 여러 가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이 간 지역이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뭐 갑바도기냐, 뭐 이런 곳이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에 이제 흩어져서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도망갔으니까 말하자면 흩어져 도망간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한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일단 이 사람들은 피난 간 거잖아요. 피난 가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에 의탁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피난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거죠. 꼭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뭐 피난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일상에서 늘 이런 늘 고난이 따르죠. 신앙 생활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적 고난만을 생각하죠.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외부적 핍박이잖아요. 밖에서 막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있죠. 그런 고난이 있죠.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 핍박보다는 사실은 내부적 핍박이 더 어렵죠. 물론 외부적 핍박이나 내부적 핍박이나 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 악마라는 존재에 의해서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요즘 같은 때는 그런 외부적 핍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요즘도 외부적 핍박이 있는 데가 있죠.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가 있잖아요.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그 외부적 핍박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죠. 언제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싶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핍박하지 않죠. 권력으로 핍박하지 않죠. 오히려 예배의 자유를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외부적 핍박은 없습니다만, 로마처럼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만 내부적 핍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 핍박이라는 것은 사탄이, 마귀가 늘 외부의 권력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 같은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박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외부적인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건데, 그 위로하는 것 속에서 외부적 핍박에 대한 견디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것, 그곳에 외부적 핍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생활해 나갈 것인가라는 각자의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심, 이런 것들을 강구하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로마 황제의 핍박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견고히 할 것인지, 각자의 삶에 어떻게 견고히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먼저 사전에 볼 것은, 거기 보면 어딨냐?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시옷을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시옷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로마를 가리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교회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대아 지방에 있는 옛날 바벨론 제국,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또 옛날 바벨론 포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럼 바벨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한 게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그 로마 제국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막 핍박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핍박했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 안 하고 옛날에 핍박했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읽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 바벨론이라고 써 있다고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는데, 8절의 말씀이죠. 시작하는 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거기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마는, 마귀는, 사탄은, 악마,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악마는, 사탄은, 마귀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관한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관하는 이 마귀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관하는 마귀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선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악이라고 그러고 마귀를 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선이라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자체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세상의 악한 것
것들을 주관하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우는 사자, 으르렁 으르렁 거린다 이런 얘기. 운다는 얘기는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이렇게 두리실 그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냥 여러분 비유로 잘 드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삼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삼킵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거기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유혹해서 먹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여자 남자로 굳이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자 남자로 구분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와에게 다가가서 미혹했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 하와라는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했나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하니까 그 중에 나태한 자인 하와를 미혹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영적으로 나약한 자에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아담은 그러면 미혹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나중에 하와로부터 같이 먹자고 할 때 이게 미혹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갔어요. 같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중에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았는데 그 먼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먼저 미혹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나중에 미혹하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더 먼저 미혹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시에 다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악마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게 동시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니까 여자가 먼저 미혹을 받는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미혹을 먼저 안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이 마귀의 유혹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자를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자가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거기 9절 읽어볼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런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혹을 다른 형제자매도 다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표현의 첫 번째 9절에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하면서 앞에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마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근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영적으로 나태한 자를 으르렁거리며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는 영적으로 나태한 자입니다. 그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10절,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가까이 하면 이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귀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과정을 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 옛 아담이라고 표현했죠. 옛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옛 아담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갈라서게 되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옛 아담이 받아들입니다. 먹었죠. 자, 그러면 새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맞서 싸웠습니까? 옛 아담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맞서 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서 하나님 몰래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와 어떻게 맞서 싸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니까 저 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배고프잖아.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떨어져 죽게 하나님이 하시겠어? 천사가 와서 사뿐하게 땅에 내려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 너를 보면서 대단히 환호하겠지. 숭배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에덴에서 옛 아담이 시험받은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옛 아담은 못 물리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험도 그렇고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가 이빨을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와서 우리를 확 집어삼킵니까? 마귀가 막 이만한 이빨로 막 와서 우리를 막 집어삼킵니까? 아니죠. 마귀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우리를 머리를 그냥 사자의 이빨로 이렇게 삼키는 그거는 형상화된 거고 실제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다고?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제안, 40일 금식해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잖아요. 40일 금식해서 배가 엄청 고픕니다. 뭐든지 먹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며칠만 굶으면요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배고프지? 저 눈앞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 덩이 먹어. 그거 배고프게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뭐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냐? 네 능력으로, 너 돈 있으니까 네가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남에게 해 끼치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전혀 그렇죠.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빵을 사 먹는다. 이게 뭐가 마귀의 제안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돈 있지? 너 빵 사 먹어. 그러면 이게 마귀의 제안이래요. 악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마귀의 제안이 정말 악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받아들이겠어요? 배가 고프다고 꼬르륵거리네. 새벽이라서.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 마귀의 제안이 악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이 첫 번째 마귀의 제안이 악합니까? 너 능력 있잖아. 돈 있잖아. 너 배고프지? 너 돈으로 빵 사 먹어. 이게 마귀의 제안이라니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제안이 악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악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0일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정당하고 당연한 제안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 금식 그만둬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에이, 너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또 말씀 안 봐도 돼. 오늘 너 일당 받아. 그리고 너 당장 배고프잖아.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면 악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익한 것을 주면서, 근데 그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면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악하지 않거든요. 뭐가 악해요, 그게? 당연한 거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아무에게도 피해도 안 줍니다. 자기 능력 있으니까 자기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건데 뭐. 그러나 그 마귀의 제안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받아들인 게 옛 아담인 아담과 하와고 그것을 통해서 쫓겨났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이 정당하고 안 정당하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 정당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나태함이 있으면 옛 아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제안,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라는 칭찬받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제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 마귀가 이걸 준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경고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자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우리가 검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라고, 상처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우리의 뼈와 살을 쪼개는 거죠. 골수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10절 후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